비가 내립니다. 잠시 제가 토요일 오전 수업 가기 전에 가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변에 가스 정거장에 주유를 하고 다시 출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 이곳 캘리포니아 토요일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심하게 내리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보슬비처럼 내려요. 정감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카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차량이 좀 오래된 차량입니다. 사실 텍사스에서 제가 이 차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다니던 차인데 아마도 노부부가 썼나 봐요. 나이 드신 분들은 차량을 참 조심해서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낡은 차량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거의 좋은 편이었어요. 깨끗한 편이었어요. 뭐 어디 뭐 사고를 만나서 뭐 찌그러졌거나 뭐 스크래치 이런 것도 없고 제가 타면서 스크래치가 많이 생겼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구한 차를 텍사스로 공수를 해가지고 제 손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가 캘리포니아로 오게 되면서 그 먼 길을 다시 이 차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저와 함께. 그래 제가 계속해서 중고차를 샀었는데 지난 몇 년간 이렇게 제가 가졌던 중고차 중에서 그래도 가장 오래 제가 쓸 수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나이도 표가 납니다. 사람도 그렇듯이 차도 그렇게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고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달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특히나 저처럼 일반 시민들은 뭐 큰 돈을 막 저축해 놓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달 월급 받아서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빡빡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차량이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러면 큰 돈이 들잖아요, 수리비가. 그래서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그리고 며칠 전에 갑자기 제 차량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빨래하러 바깥에 있는 런드로매트를 갔는데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이렇게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교차를 싹 도는데 갑자기 핸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차가 딱 뻣뻣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 핸들이 꺾인 채로 움직이지 않고 딱 거기서 정지해버린 거예요. 저는 지금 도로상에 있는 겁니다. 뒤에 차도 오고 앞에서 막 사방에서 차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딱 서버리니까 뒤에 차가 빵빵빵 거리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 이거를 주차장을 옮겨야 되는데 근데 막 이렇게 한동안 얼어있던 핸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풀려서 제가 엉금엉금 해가지고 거기 세탁장이 있는 주차 공간에 뒀습니다. 그리고 이게 빨래를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는데 좀 찝찝하더라고요. 집까지 나왔어요. 왔는데 이거를 딱 껐는데 끌 때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 시동이. 그래서 이상하다, 다시 한번 켜보자. 또 켜봤는데 이전처럼 드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동을 거는데 이게 빙 이러더니만 착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려요. 갑자기 밤인데 어디 갈 수도 없고 막막하더라고요. 바로 내일부터 또 일을 가야 되는데 차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잖아요. 여기 미국은 한국과 달라서 이게 전철이나 버스 이게 막 이렇게 뭐랄까 가까이서 있는 게 아니라서 정말 난감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려면 한 배차 시간이 한 30분 정도 거리고 또 여러 대로 옮겨 타야 돼요. 그만큼 땅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버스로 다니기 힘듭니다. 막막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차량이 자꾸만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차량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렇게 큰 돈이 없어서 제가 그걸 갖다가 보류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차가 이렇게 셧다운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에 타격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연락을 취하려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고 막막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차량을 봐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실비로 또는 그냥 봐주시기도 하고 그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너무 멀리 사시는 거예요. 제가 이 상태로 차 시동도 안 걸리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집주인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자동차를 파는 딜러예요. 그래서 그래도 좀 그 사람이 알지 않을까 차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급하니까 연락해가지고 차 좀 봐줄 수 있느냐고. 그때 늦은 밤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게 뭐지? 그러니까 파자마 가운을 걸치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자기도 잘 모른다고 일단은 그 친구가 이렇게 저렇게 만졌는데 이게 차가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제 손에서는 아무래도 안 걸리더니 이렇게 그 사람 손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차가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제가 한번 타고 한 바퀴를 돌아줬어요. 동네 한 바퀴. 타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 그날 저녁에 이렇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임시적인 방편으로 이게 다시 시동이 걸렸다는 거는 또다시 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제가 조만간에 차를 다른 차로 바꿔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모아둔 돈이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아지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그 밤에 그 상황을 해프닝을 통해서 이 주인 아들과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왔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뜻은 우리가 세상에서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뭐 허비하고 인생이 가는 게 아니라 더 영원한 세상, 죽음 이후의 세상,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사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주변에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 예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 바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다가가기 힘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성품이 막 이게 뭔가 남의 이야기 듣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런 계기가 없어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 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참 사람이 그러니까 젠틀해요. 처음에 제가 이 지금의 렌트 집에 있게 된 것도 전화상으로 제가 그 아들과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굉장히 소프트하고 상냥하고 친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때문에 제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봐볼까? 그러고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고정관념. 조금 더워서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이론하고 실기가 틀리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거하고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부딪히는 거하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물론 정보가 필요하지만 이론이란 정보가 필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계산을 하게 되어서 때로는 시도도 안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 한계를 생각하면 할 수가 없죠. 두려움이 먼저 앞서니까.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믿음으로 움직이면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기적도 경험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적 생각 그리고 그 세상 마귀가 주는 그 두려움 있잖아요. 두려움이나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 실패했던 경험 그런 데 매달려 있어서 과거에 묶여 있어서 앞날의 일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앞날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살라고 도전하십니다. 제가 이 집을 처음 이렇게 크레이슬리스트라는 그 인터넷상으로 찾았는데 그 인터넷상에 이렇게 방 내놨다 뭐 이런 거 보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잖아요. 자세하게 안 보여주잖아요. 그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되고 직접 가봐서 봐야 됩니다. 그 상황들을. 특히나 집을 볼 때, 방을 볼 때는 어두운 밤에 갈 것이 아니라 좀 밝을 때 가서, 특히나 한 5시 이후 사람들이 퇴근하고 집에 오는 상황, 온 이후에, 왜냐면은 그 집 안의 사정뿐 아니라 주변 상황, 그 이웃들, 어느 정도 이웃들이 조용한 이웃인가, 문제가 많은 이웃인가 보려면, 그 주차난이 심각한 거 아닌가, 이런 거 실질적인 걸 보려면, 한 5시 이후 사람들이 퇴근하는 시간, 이렇게 가야, 정말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의외로 막 주차 문제가 막 이렇게 치열하니까요. 요즘 주택에 막 이렇게 도로변에 주차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동네에서 막 시끌시끌하게 막 이렇게 노성방가를 한다거나 그런 동네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전화상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그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조금 이 사람들이 솔직하니까 뭐 자기 집에 개가 있다. 그럼 개 싫어서 오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언뜻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좀 알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사느냐,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들 막 귀찮아 합니다. 그런 거. 와서 봐라.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보냐, 귀찮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대강 들으니까, 엄마랑 아들이랑 둘이 사는데 방이 몇 칸 있는데 2칸이 있는데 렌트는 2방을 내는 거예요. 한 사람 이미 들어왔고 한 사람 제가 들어갈 건데 그 본체 집에 그러니까 주인 아줌마랑 같이 산다. 그러니까 뭐 부엌도 같이 쓰고 화장실도 같이 쓰는데 화장실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렌트할 다른 세입자와 같이 쓸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주인과 아들이 쓴다. 근데 아들은 어디 사느냐? 제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방이 3칸짜리인데 그럼 아들은 어디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 별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체 집 뒤편에 이렇게 뒷마당 뒷뜰에 있는 또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간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채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들이 사는데 그게는 화장실이 따로 없어서 그 우리 본체에 있는 화장실을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이 현관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법상 그러니까 좀 까다롭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본체 집 말고 내가 집을 추가로 그 거처를 하나 만들었다. 사람이 먹고 자고 하는 공간을 만드는데 그게 만약에 화장실까지 넣으면 그거를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세금을 많이 먹이나 봐요. 그래서 그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죠. 거기서 자는데 거기서 화장실은 본체에 들어와서 쓰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것도 조금 약간 처음 그 집안에 들어가는 입장으로서는 좀 신경 쓰일 수 있죠. 그렇잖아요. 성인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현관문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화장실 쓰기 위해서 그러면은 현관문을 잠궈둘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도둑이 들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상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집 불안하다 할 수도 있잖아요. 여자일 경우에. 게다가 그 뒷뜰에서 큰 도사견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핏보. 그죠? 굉장히 투견용으로 쓰는 좀 머리도 이따만한 크고 이렇게 목덜미도 그러니까 사람의 몇 배나 되는 있어요. 등발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 한 마리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개는 그 뒤에서만 사니까 밖에 나올 일도 없고 만날 일이 없대요. 그래도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저는 제가 개를 좋아하고 대부분의 개를 좋아해요, 제가. 근데 그 중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개가 있는데 그 개 중에 하나가 핏불이거든요. 얘네 개들은 굉장히 뭐랄까 성격이 좀 이렇게 포악하고 또 힘도 세요. 힘도 세기 때문에 보통 사람 아니고서는 이게 다루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위험한 종류 개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개가 있어서 아쉽더라고요. 제가 개가 없어서 남의 개 많이 이뻐해 주는데 이 집에 개가 있다. 근데 이 개는 내가 만질 수 있는 개가 아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개는 또 주인 외에는 잘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이게 현관에 있으니까, 걔가 현관 뒤에 있으니까, 유리 현관. 걔가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안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제가 딱 들어오면은 꼬리를 막 칩니다. 이렇게 딸라라라 치면서 막 좋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가 나를 반기나 보다 하고, 현관문을 가까이 갑니다. 물론 문을 열어서 얘를 만질 순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저한테 막 뛰어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가서, 문 앞에 가서 인사를 딱 하면은, 꼬리 딱 치다가 제가 앞에 가까이 가면 얘가 갑자기 고개를 씩 돌려요. 돌리면서 누나를 막 굴리면서 저걸 내가 이게 실례도 될까? 이러면서 그때부터는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으르렁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두 가지 메시지 주고 있습니다. 저한테 얘가. 그럼 제가 뭐야? 그러면 나한테 꼬리 친 거 뭐야? 그러면서 제가 뒤로 물러서는데 일단은 제가 이 집에 이사를 오면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됐어요. 그 집주인 아들도 사람이 젠틀하고 와서 보니까 뒷뜰에 그 아들이 사는 그들 별채에 길다란 그 뭡니까 샌드백이 있더라고요. 권투할 때 치는 있잖아요. 팍팍팍 치는 샌드백이 딱 걸려 있고 게다가 뭐 물론 이렇게 운동하는 웨이트 같은 것도 있고 또 엽총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알게 됐다면은 집의 입구, 그죠? 앞에 현관문 앞에 자그마한 이렇게 앉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 밑에 보니까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 박스에 오렌지 색깔의 미국, 호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실만해요.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게 플라스틱인가 하고 봤더니 아니고, 무조가 아니고,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참 두고 있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저기 비도 오고 이러면서 막 이게 시간 지나면은 썩잖아요. 버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버릴 것 같으면 내주지.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는 버리고 막 낭비하고 특히나 음식을 버리고 이런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우리 맛이 없어도 먹거든 끝까지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저거 뭐 하는 거예요? 버릴 거면은, 제가 쓸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엽총 쏘는데 필요한 거라고 그냥 놔둔다. 아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말하자면, 사냥총 있잖아요. 길다란 사냥총으로, 총 쏘는데 연습하는데 호박을 쓴다는 거예요. 그냥 타깃으로.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이, 사냥총이 있구나. 흔한 건 아니지만, 가끔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총을 누가 갖고 있다, 집에서. 그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신경이 쓰였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현관문 안쪽에,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그 안쪽에 보니까 구멍이 이따만하게 뚫어져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제 느낌에 누가 이렇게 친 거예요. 주먹으로 빵빵 친 거예요. 아마도 이 권투를 하는 이 작은 아들이 주인집 아들이 그러니까 뭔가 화가 나서 이게 문에다가 분풀이한 거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주먹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었고 작은 주먹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니까 좀 아담한 사이즈예요. 그런 거 보면은 누구나 조금 위협을 느낄 수 있잖아요. 뒤에 도사견이 있고 아들이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엽총까지 있다 이러면 근데 그런 것들 다 사실상 지내보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고정관념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괜히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지내보니까 사람이 젠틀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러니까 이 유순한 그런 모습들을 조금 너무 약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권투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주인의 아들 사실 만날 기회가 잘 없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그랬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 달 있던 사람이 떠나고 그러니까 제가 전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가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구원 문제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죽음 위의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뭐 억지로 믿게 하고 뭐 그게 아니라 설득하여서 믿게 하고 이게 아니라 정보를 교환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줘야 되거든요. 일종의 경고입니다. 죽으면 땡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그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당신이 천국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먼저 믿는 자들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기가 필요하고 담담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달 지냈던 옆방의 처녀 한 달 해봤자 자주 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걔도 막 바빠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볼 뿐인데 근데 이야기하려니까 조금 어색한 거예요. 뭐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어요 하기가 그런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제가 뭐 이득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면 그 친구에게는 축복이고 믿지 않으면 정말로 불행인데 이것을 도와주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모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귀찮게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한테 주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꺼립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편견, 이 편견을 넘어서 이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야 되는데 뭔가 끈덕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차 한잔 마실래요? 밥 한번 먹을까요? 이 말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나 그 상대가 늘 바쁘고 이러면 나도 잘 모르는데 같이 앉아서 밥을 1시간 30분 먹으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들겠습니까? 일부러 시간 내야 되는데 자기도 어색하니까 좀 피하는 것 같고 저도 사실은 근데 저는 계속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떡하냐고. 근데 시간은 다가오고 이 친구 이사 나갈 시간은 다가오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내가 다가가는데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밥 먹자. 언제 만나자. 막 이러는데 내가 밥 사줄게. 이래 했는데도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걔가 자꾸만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좀 뭔가 이렇게 내가 막 매달리는 느낌이 들고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일을 영혼 구원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일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극적으로 이사 나가기 하루 전날인가 극적으로 이 친구랑 만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너무 어색했어요. 내가 말을 어떻게 시작하지? 그 말을 꺼내기까지도 막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가 뭐 잘못하는 것처럼 뭔가 그죠? 그거 아닌데 그만큼 이렇게 방해가 있더라고요. 세상에는 마귀가 있어서 방해를 합니다. 관계와 관계성에 막 밀어내고 이간질 시키고 그럽니다. 서로 오해 생기게 하고. 그래서 이 친구랑 이야기하는데 밥을 사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러면서 갑자기 막 급속도로 이게 뭐랄까 친해지고 이렇게 얘가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중간에 얘가 막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있었고 삐져서 막 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차까지 태워줬거든요. 다 모셔가지고 가서 좋은 식당에서 저녁 먹이고 그리고 집까지 데려다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얘가 중간에 삐져가지고 그냥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헤어지는데 이렇게 헤어지면 좋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이해하는 마음 주고 또 제가 걔 사진도 찍어줬어요. 공짜로 막 이렇게 사진 찍어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얘가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한 명이 떠나갔고 가끔씩 제가 문자로 잘 있냐 이렇게 안부 전화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새로운 애가 왔어요. 얼마 전에. 얘는 더 바쁜 거예요. 얘는 잘 집에 있지 않아요. 학생이고 일하고 이러는데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볼일이. 그래서 같은 화장실을 쓰는데 이상하게 얘는 뭐 이렇게 샤워 용품이라든지 휴지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같이 쓰게 되면 휴지거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딱 걸어놓으면 다른 사람이 막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괜찮은데 소모품 특히나 이게 화장지 같은 거는 비싸단 말이에요. 그게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싼 거 같으면 뭐 1불짜리 뭐 손 씻는 비누나 물비누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같이 쓰는데 근데
이렇게 뭐 10불 이상씩 드는 거, 만 원 이상 드는 이런 소모품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쓰기가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형편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일하고 그 사람도 돈 벌고 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누자 이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막 쓰잖아요.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제 거는 화장실 뒤편에 올리는 데 있잖아요. 뚜껑이 있는데 정화조 뚜껑에 거기다가 제가 화장지를 올려놓고 제가 쓰거든요. 근데 걔는 화장지 안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는 그러면 화장지를 안 쓰는 건가? 내 거 쓰는 건가?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체크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이전에 살던 집에서 룸메이트한테 배운 건데 그 표시를 해놨어요, 제가. 그 표시를 이게, 놔두는 표시를 딱 해놨는, 저만 알게.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몇 번 움직여졌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남이 쓰고 있구나, 느꼈어요. 근데 좀, 뭐랄까, 조금 괘씸한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힘든데, 나도 파타임에 일하면서, 이게, 좀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않은데, 이렇게 남의 걸 쓴다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이거를 이야기해야 될까 얘한테 쓰지 말 네가 쓰고 내 거 내가 쓰자 이렇게 말하기도 좀 초라한 것 같고 또 이런 거 주인한테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서로 괜히 마음 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차라리 내가 아무 말 하지 말고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러니까 화장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자 내 방에서부터. 그런데 급하게 가다 보면은 잊어버리고 올 때도 있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불편하더라고요. 변기에 뚜껑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닿는 자리 그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이거를 올릴 일이 없습니다. 청소할 때 외에는 평상시 남자분들이 이걸 올리지 여자들은 안 올려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져 갔다 이거는 남자가 샀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번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때 얘도 싱글이고 근데 어느 날 남자친구인지 한번 왔는데 저녁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같이 살고 있는데 누구 손님 오는 거는 반대하지 않아요. 이 주인은 이전에 주인은 손님 절대 못 들어온다 이랬는데 이 주인은 손님 오는 괜찮아. 근데 잠을 재우지 마라. 그런 거예요. 왜냐면 렌트기 때문에 잠잔다면은 그 렌트에 대한 그 있잖아요.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그 방도 되게 작거든요. 제 방보다 더 작아요. 아무리 그렇지만 남자가 들어왔는데 저녁 시간대에 둘이서 막 낄낄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담대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주인이 있는데 남자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지금 낄낄대고 있는다. 근데 혹시 나 자고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죠 그거는. 근데 남자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럼 우리 화장실을 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아니면 하도 여기 캘리포니아에 트랜스젠더가 많으니까 남자가 여자 된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혹시 트랜스젠더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얘가 좀 덩치가 커요. 여자애 치고.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상하다. 그러고는 남자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한 번씩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궁금했어요. 왜 그렇지? 그러다가 그러면서 제 화장지가 자꾸만 누군가 쓴 표시가 나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귀찮아서 그냥 두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가 쓰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결국은 주인한테 말해서 얘 만나기도 쉽지 않으니까. 어느 날 보니까 화장지가 하나 걸려있어요, 여기. 새 화장지가. 그래서 제가 주인 아줌마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왜 룸메이트들이 여러 사람들하고 살다 보면 이런 문제에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쓰니 안 쓰니 그래서 막 자기 물건 자기가 챙기고 아예 안 갖다 놓고 화장실에다가 공용 장소에 안 갖다 놓고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한테 그랬어요. 이거 아주머니가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이 화장지 문제 때문에 조금
고민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 딴에는 걸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쟤는 집에 잘 있지도 않으니까 안 갖다 놨을 거다는 식으로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왜 걸어놨냐, 저는 그냥 저는 고마웠죠. 그냥 이 정도 주인이 베풀 수 있는 거잖아요. 세입자들한테 화장지 한번 갖다 놓, 자기 화장실에 화장지 걸면서 우리가 갖다 놓는 거. 근데 그래서 나는 좀 감동을 딱 하려고 했는데 하는 말이, 자기 손님이 가끔씩 올 때 화장실을 막 쓰다 보면 우리 화장실도 쓰게 되는데 우리 화장실에는 화장지가 없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화장지가 없어서 막 헤매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창피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놨다는 거죠. 저는 얘 세입자가 제 화장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했죠, 몰래. 근데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집주인의 아들이 제 화장실을 가끔 쓰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급할 때 문이 잠겼길래 녹화하니까 남자가 대답을 하는데 걔 목소리였어요. 근데 바로 옆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인이 쓰는 화장실은 더 깨끗하고 더 이렇게 잘 꾸며져 있어요. 근데 우리 화장실은 좀 보면 휑하니 막 그렇거든요. 근데 왜 우리 걸 쓸까? 괜히 우리는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냐면 자기 생각에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 화장실이 더 편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화장실을 쓴 것 같아요. 여태까지 나는 이 세입자, 옆에 있는 세입자가 쓰는 줄 알았는데 집주인의 아들이 썼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 화장실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우리 생각으로 넘겨 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은 다행히 아주머니가 매번 걸어 새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손님들이 오면, 자기 손님들 왔을 때 그죠, 자기가 안 걸어 놓으면 세입자들의 것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경우를 경험했는데 지난번 집에서 어쨌거나 네, 그렇게 저의 화장실 휴지에 대한 해프닝이 끝났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왜 이야기하겠는지 모르겠지만 주인집 아들, 그 아들에게 제가 전도할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저도 삶이 바쁘고 그 친구도 늘 바쁘고 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힐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기회가 잘 없었어요. 근데 좀 있으면 이사를 나간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사 나가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전에 옆집 옆방 그 세입자 전도할 때처럼 뭔가 이렇게 다가가기가 그런 거예요. 우리 잘 그렇게 얼굴은 부딪히긴 하지만 서로 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같이 차 한잔 하자 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뭔가가 좀 다가가기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제 차량이 문제가 생기면서 제가 얘한테 도움을 청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사실 크게 제 본넷도 열어보고 문제가 어디 있나 이거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동만 몇 번 켰다 껐다 그러면서 이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걔 손에서. 그래서 문제가,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아직 모르는 상태고, 근데 차가 시동이 다시 켜졌다는 이야기는 제가 다시 차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가 딱 해결되면서 무슨 깨달음이 오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우리 보통 믿는 자들 가운데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낫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솔직히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거든요, 하나님한테. 근데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날 밤에 그 해프닝이 왜 일어났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순간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보통 사람이 마찬가지겠지만 걱정 의심이 다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정 문제잖아요. 돈 문제잖아요. 차가 이게 잘 달리던 차가 이게 꼼짝 안 한다. 그러면 이거를 바디샵에 가져가서 이게 차 손을 봐야 되고 그게 돈이 깨어질 거고, 그죠? 그러면 일을 또 못 나가면 또 손해를 보고 이런저런 생각하면은 이렇게 걱정이 먼저 오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 없지만 돈이 빠듯한 사람들은 이런 것이 이렇게 마음의 평화가 다 뺏어갑니다. 언제선가부터 이렇게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떤 사건이 있으나 크든 작든 간에 그 안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 생기면 그냥 해결만 찾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왜 이 친구가 나를 도와줄 수 있었지?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행을 갈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해외 여행을. 이집트를 갔다 왔어요. 유럽을 갔어요. 돈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또 해외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몇 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직장은 어떡하고 네 직장은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어도 되냐고 하니까 직장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정말 그 직장 정말 진절머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동안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여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됐었어요. 이 친구가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사에 들어왔을 때 처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조금 이렇게 방황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근데 처음 들어오자마자 이런 신앙적인 종교적인 이야기하면 이게 예민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계속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끝내야지 하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집주인 아주머니가 필리핀 사람이고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이 그렇듯이 천주교인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인이다가 크리스찬으로 옮겨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뭐냐면은 집에 온갖 이게 우상이 막 아직 있더라고요.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던 우상, 또 또 불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이렇게 필리핀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은 중국 문화하고 좀 많이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중국의 가장 큰 종교가 불교잖아요. 그 불교적인 그것들이 아직 많이 있더라고요. 집집 군데군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면 교회를 나가는데 믿음이 아주 확실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많이 헤맨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자녀들한테 이걸 예수님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하지 않느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들 자신들이 찾을 수 있다. 신에게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진리를 찾을 수 있다. 내가 굳이 저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당신도 오래 걸렸지 않냐고, 당신도 많이 헤맸지 않았냐고, 이 하나님, 참된 하나님 만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거 힘들지 않았냐고. 근데 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당신이 도와줄 수 있지 않냐고.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신앙적 신념을 갖고 있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거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재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는 거죠.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는 일도 그만뒀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해외여행 가서, 그러니까 자기 삶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어떤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또다시 해외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냐 하니까 안 알려주겠대요. 안 알려주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조금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삶의 해이를 느끼면 사람들한테 뭔가 자신에 대해서 알리지 않지, 신변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 그러잖아요. 뭔가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좀 됐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지금의 행보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느꼈어요. 이 사람이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럼 내가 급하게 이 친구를 만나야 되겠다. 만나서 하나님을 소개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그 해프닝, 이제 차의 해프닝,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를 만나주기 위해서, 저를 통해서, 저를 그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깨달음이 왔어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삶에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삶에 다가갈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예기치 않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끌어주십니다.
여기 봐, 여기에 중요한 거야. 너 저기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끌어주시는데,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관계 속에서, 또 여건들,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차량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주로 중고차를 썼었기 때문에 차량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갑자기 뭐, 창문이 안 닫힌다거나,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심각한 거 아닌데, 그거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큰 돈 깨지니까 차는 뭔가 잘못되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 나 지금 형편아시잖아요. 제가 만들어낸 돈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럴 때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바디샵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게스트 정거장에 가라든지 어떤 정비소에 잠깐 들러서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돕는 자 보내주세요 하면서 가요.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가면 정말 예기치 않은 곳에서 해결받는 거예요. 어떤 가게를 들러서 제가 그냥 그 사람한테 이렇게 내 차가 지금 창문이 안 열리고 또 안 닫히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굳이 차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이 이거 해본 적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지혜를 주고 어디 가봐라. 그럼 거기 가면은 그 사람이 도움을 주고 또는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세상에 누가 시간 내서 그거 해주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건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도울 마음을.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더니만, 문제 없이 그냥 쉽게 그냥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돈 쓰지 않고, 그 문제들이 여러 번 해결됐는데, 그 과정 중에 제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제가 소개하고 그 사람들을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때로는 머리를 헤어카트도 해야 되고, 그죠? 게스트 정거장에도 가서 게스트도 써야 되고, 또 뭐, 이렇게 가게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같은 데 늘 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을 가야 된다는 거 제가 생각해요. 그냥 가면 그냥 가서 뭐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헤어커트 받고 이런 서비스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는 모든 곳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입니다. 갔을 때 이 사람들에게 그냥 이 사람들이 나 돈 주고 서비스 받고 이게 기브앤테이크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더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천국에 대한 초대를 해줘야 된다고 제가 믿습니다.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가면은 그냥 나 내 돈 냈으니까 내가 뭐 서비스 받아 편안하게 오는 것보다 내가 전도하면 그만큼 그런 내가 누릴 수 없는 거 있잖아. 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 대신에 한 영혼을 구원한다. 그죠?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갖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또한 그럼 천국에서 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게 바로 십자가에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편안하게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 믿고 땡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고 따라가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부터 보냄받은 자란 것, 빛과 소금이라잖아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는 전도사 가는 거지, 선교사 가는 거지, 목사 가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들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트러블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트러블들이 왜 일어나냐. 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정말 모두 세상 복을 다 받아서 누려야 되나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지 않죠? 고난을 겪지 않는다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고난을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서 나중에 아주 편안하게 사는 거죠, 영원토록.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도쿄에서 내가 내 편안함을 내가 저당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포기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 편안하게 천국 편하게 갈래 이렇게 하는 건 낭고 착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편하게 살려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나태해지고 정말 게을러집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사람들을 이렇게 나눈다 했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들어올 건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들어오느라,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들아 나를 떠나라, 난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가는 사람들, 편안하게 가는 사람들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들을까요? 하나님한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으로도 인정을 받고 이렇게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섬기는 입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들 가든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줘야 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갈 줄 모르는데. 그럼 그 길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트러블 있을 때는 하나님이 뜻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차가 트러블 있으면은 바디샵에 가야 되잖아요. 차 고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차 고침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 전도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된다. 그러면 의사를 만나잖아요. 간호사도 만나고 또 대기실에서 많은 환자들을 또 그러니까 가족들 있잖아요. 직원들 있잖아요. 가서 전도하라는 거죠. 앉아서 뭐 1시간 이게 지루하게 기다리고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 천국으로 초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여러분. 시간을 헛되이 낭비한 게 아니라 좀 아름답게 쓰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버스를 기다리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귀찮고 지루하고 하죠. 근데 그 기다릴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쓸 수 있어요. 옆에 같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똑같은 기분일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 사람들 격려하고 그 사람들 축복하고, 그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같이 천국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래 이야기하는 동안에 나의 심심함도 나의 지루함도 떠나가고 나의 근심걱정도 떠나갑니다. 왜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막 마음 쓰잖아요. 그러면 나의 고민거리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의 근심거리가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어 주셨는데, 너 가서 좀 저기 시장에 가서 시장 사람들 좀 전도해줘. 그죠? 오늘 갑자기 내가 늘 가던 가게가 문을 닫았어. 어디 가서 사지? 아, 정말 기분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다른 데 가서 사야 되는데 어디 가서 사야 될까? 다른 데로 가잖아요. 다른 데 가서 평상시 안 가는데 거기 가서 또 새로운 사람 만나서 또 쇼핑도 하고 또 전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도 내가 그쪽을 여러 곳을 안 가고 이쪽에만 계속 편리한 곳을 가니까 하나님이 너 다른 사람들도 좀 전도해줘. 사람들 좀 만나줘. 그럼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런 환경을 막 조성하십니다.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문제거리를 일으키시면서 임시적이죠. 결국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다른 데로 가서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천국 가는 기회가 있는데도 모르고 죽을 수 있잖아요. 멸망 가운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근데 내가 몰라서 이렇게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왔는데 내가 모르면 놓쳐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마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결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해결을 구하기도 하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겪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알려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봤던 걸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이야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의 문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멋진 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제가 다시 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돈을 모아야 된다는 거, 조만간에 또 다른 중고차지만 이 차보다 나은 차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또 이 사람 손에서 제 차가 시동이 걸렸잖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딱 해결되면서, 임시적이지만 해결되면서 그 문제를 일으키신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려주신 거죠. 이 친구의 삶에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얘가 떠나가기 전에 얘에게 좀 나를 좀 소개해다오. 그에게 희망을 좀 주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삶에 지치고 있는데 정말 진정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좀 그에게 가주렴. 그의 삶에 좀 개입해 주렴. 이걸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셨다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불행이야. 이거 끝이야. 나 이제 막 있는 그대로 보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뭐 자포자기하거나 비관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당신 계십니까? 그러면 나타나 주세요. 그럼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내가 따라가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그 일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고,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데, 이것 좀 보렴 하는데 내가 못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 친절하셔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도 계속 내가 놓치잖아요? 그러면 더 큰 걸로 우리의 관심을 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많은 것을 잃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많은 손실을 피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초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다면,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면, 그런 모든 큰 어려움들을 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그 어려움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